시편 39편 시편 39편 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전복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 그 주제가 그렇지요. 뭐지? 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내가 약하긴 인간이 약해요. 또 어떨 때는 부족해요. 약하다는 건 연약하다는 말이죠. 어떨 때는 또 거기다가 추해요. 또 무지해요. 그렇죠? 무능이라는 거는 뭐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거기에 들어갑시다. 그거를 인생이 원래가 그런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를 우리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면 그때야 인간이 자신이 그렇죠. 뭐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능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추하고 그런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그냥 보편적인 그 은혜를 쭉 베풀고 살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각 사람 개인에게 어떨 때는 시대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내가 부족을 모르고 연약을 모르고 그냥 살기를 평안히 아무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밤이 오고 다른 말은 환란이 와서 자기의 무지하고 무능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추한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하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주님과 주님에 잡혀 사는
그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능력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적은 겁니다.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이 말은 바울의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짐이니라. 왜? 약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또 바라보니까 그분이 딱 와서 나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바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런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달걀이 딱 깨져서 닭이 돼 병아리가 돼 나올 때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썩어질 그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나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 아픔이 그게 우리가 이제 양육의 아픔인데 그거를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죽는 아픔이겠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당장 저도 뭐 어려서 모를 때는 그렇지만 많은 하나님의 양떼를 키워다 보면 어려하면 다 죽겠다고 그것만 면해 보려고 막 그래요.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아이고 이제 하나님 그래 고난에 준 의미를 알고 그죠? 고난에 준 의미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래 하나님 여기서 또 그것만 자꾸 편안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도 되어지고 하나님을 또 더 알아가는 자기도 되어 더 큰 것을 알고 배우게 되는 거. 큰 게 뭐겠죠? 하나님. 그 부속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뭐 돈으로 인간 가치를 평가하고 권세로 인생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깨닫고 그 자녀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손에 잡혀 사는 난가 깨닫게 되는 그게 인간의 그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 이거는 4절의 말씀. 모든 인간이 다 만나는 그 늙음으로 다 먼저 몸에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또 뭡니까 민첩성도 없어지고 저는 제가 볼 때 한 가지 기억력도 물론 제가 기억력이 남보다도 지금 나이에 비해 좋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메모를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메모를 꼭 내가 맡은 게 많아 놓으니까 제가 이런 회계 맡은 게 있으니까 돈 보내줄 때가 많아요. 하루 한 2번은 돈을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가 적어두지 않으면 나 그분들이 왜 안 보내줘요? 기다리는 사람은 좀 마음이 빨리 다급하잖아요. 근데 그 빨리 안 하면 그 사람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그래 확실히 그래서는 꼭 그 메모를 2군데 해놔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내 책상 앞에다가 해놓고 휴대폰 메모란에도 또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런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인간이 벌써 아프기 전에 힘이 없어요. 전에 같으면 산에 올라가는 걸 막 금방 쑥쑥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산에 올라갈 자신이 없어. 그런 거. 응? 이제 몸이 아파서 꾹꾹 아파서 죽겠다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왔는데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이어트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나의 건강을 죽기 전에 한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네요. 그게 인간이 이게 어려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이 든 보니 뒤뚱 뭐가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듣고
그때는 어이구 왜 저래 하는데 그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야 저게 나도 저렇게 되겠네 인간이. 그거를 젊어서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돼서 막 답답해 여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 인생이 저렇게 다 가는 거네.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아주 너무 젊을 때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인자 집사님 그 생체 나이가 목사님보다 젊다 그랬어요. 예? 더 많다고 이제 저 누구 보고 난 인자 집사님 자기가 목사님 누나라 그랬대 생체 나이로. 참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보면은 지금 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이 나이가 들어 종말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땀을 알게 하사 나의 연장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은 한 번은 다 쇠해지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쇠해지도록 만들었는지 한번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쇠해지긴 해서 육체는 쇠해지는데 우리는 더 영원히 날로 새로워지고 더 부해지는 하나님의 겉사람 우편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운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붙잡게 하려고 육신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연약해지지만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 늙어가지만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영원한 소망이 주님이고 나의 구원이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도 살아보면 그게 확실히 갈수록 세상은 안개 같고 꿈같이 지나가듯이 보이지만 주님 그분과 그 구원은 확실하게 더 눈앞에 뚜렷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도 또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내밀 만큼 되게 하시매 인생이 지나가 볼수록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뭘 가지기 위해서 대통령 권력 5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 그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맡겼다 이래 사는 거하고 내가 그걸 가지겠다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겠지. 그죠? 하나님께 맡긴 걸 내가 받는다 하면 그 사람 겸손하게 살 거야. 내가 취하겠다 해서 취했으면 교만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뭐 지나가 보니까 너무 해놓은 것도 없고 너무 짧아요. 인생이. 사람마다 그들이 선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지나가 보니까 뭐 내가 한창 잘 나갔어. 근데 그게 금방 없어져. 그거 갖고 큰 소리 친 게 나중에도 화가 돼. 든든히 선 때가 그것 때문에 도로 화가 왔어. 그 허사야. 그렇죠? 도리어. 육적 진실을 각살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뭐 그때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거 나서 없어질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헛된 일 아무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에 힘쓴 게 아니야. 좀 헛된 일에 분유했어. 그래서 그 헛된 일에 분유한 거를 이 전도서를 보면은 그 1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련하는 것과 미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나이가 들어갔고 이 전도서를 쓰면서 세상에 인간 자기가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지혜 있다는 지혜가 뭐라고 미친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전도서 1장 17절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미친 것, 미련한 것이래 세상 지혜가. 근데 이것도 바람을 차별하는 것인 줄 깨달아서 바람. 그 다음 우리가 자주 요즘 읽었던 9장 전도서 9장 3절에도 결국 모든 사람이 일반인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일 중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항상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었대.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기 중심의 악한 생각과 행동에 사는 게 뭐죠? 미친 마음을 품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거로 돌아간대. 그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미련하고 미친 그 지혜를 알고자 애를 썼다. 근데 뒤에 보니 그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또 그 전도서 9장 3절에는 인생들이 평생에 자기 중심 악으로 살다가 그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다 나중에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부터 계속한 인생이 약함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늙어가면서 하나는 제일 모든 인생들이 닥치는 것 중에 자연 생명으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실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약하다. 인생은 죽는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몸이 이게 썩을 장막, 무너질 장막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고 이 몸 썩을 장막은 벗어야 되지만 우리 결국은 이걸 벗고자 하지만 이 벗는 것을 잘 쓰면은 어떻게 돼? 이 위로부터는 그것을 덧입고자, 하나님을 덧입고자, 우리 구원을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것으로 내가 부활하고, 현재의 부활하고, 그죠? 심신의 기능을 부활하고, 내 육체도 나중에 부활하는 이런 덧입고자 하면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뭐예요? 오늘 우리 이 몸이 그때마다 예수의 피공로와 진리에 순종해서 살면 생명에게 삼킴 된다. 주의 것이 돼, 주의 참된 몸이 되고, 내가 주님의 한 몸 된다는 건 얼마나 그 귀한 거겠어요.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생명에게 삼킴가 되면, 그죠? 오늘도 매일 주님과 동행을 하면, 그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이것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매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또 매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바울의 복이 있는 거, 나는 날마다 죽는 거를 뭐요? 자랑한다 했죠. 그죠? 바울의 자랑 두 가지. 하나가 먼저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하고, 또 하나는 뭐요? 약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래, 오늘도 죽는다는 거는 내 안에 옛사람이 힘들어서 쩔쩔 매는 거야. 다른 말은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순서. 그게 자기 옛사람이 좋으니까 환란이겠죠. 힘든 거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한 거 회개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니까 주님 따라서 주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죽는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환란을 자체하는 거죠. 잠시 평안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 평안한 걸 안 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 위로부터 오는 걸 덧입기 위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이는 거예요. 자연 생명으로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일로 주님과 함께 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죽어. 그렇죠? 자연 생명으로. 그 죽어가는 걸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보물을. 자, 우리가 저런 사람은 어떤 하루 생명, 어떨 때는 일주일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엄청난 거를 퍼부으면서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청에 그 계단에 보면 계단 하나 오르면 수명이 2초 더 삽니다. 우리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 하루를 연장하려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요. 그렇죠? 그 왜 오늘 좀 죽음, 운동도 뭐예요? 좀 운동하면 조양자씨 운동하는 거 좋아요? 힘들어요? 우리 주원이 같은 애들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이가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 운동을 해야 어떻게 돼? 또 그래도 더 힘있게 살고 조금 더 뭐 길게 살라고는 안 하지만은 또 우선 건강 수명으로 맙시다.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또 영육이 다 어떻게 좀 고통스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람들이 젊어서는 가만히 있지 못해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의지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옥녀 씨는 저절로 운동하게 돼요? 저절로 뛰어다니게 돼요? 자, 우리나 주원이만 봐도, 우리 손자만 봐도, 이 뛰어다니는 게 그냥 걷는 거 아니야. 힘이 있어갖고 막 뛰어. 그때는 그런 나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뛰어다니면 넘어지고 죽어. 이제 여러분 뛰어다닐 수가 없어. 이제 이거는 내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오늘도 1호 회개, 1호 순종으로 환난 자치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땅에서도 영원나 그것이 거듭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약함을 알게 하는데, 하나는 뭐죠? 자연 생명으로 늙어가면서 내가 힘없고 경력 없고 뭐하고 뭐하는 거, 또 결국은 나 흙에 파묻혀 흙으로 간다는 걸 보는,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무지하고 무능하고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었겠나, 이렇게 할 이유가, 그래서 거기서 땅에 만족하고 그 미친 짓을, 미련한 짓을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훈련의 양육의 고난을, 훈련과 양육은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 이런 어려움이,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과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고 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천국을 소망에 뜨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있으니. 그래, 오늘 또 하나는 매일매일, 자, 두 가지죠. 자연생명으로 늙어갈 때 그걸 보고 어떤 세상만 보고 자연생명 보는 사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게 힘이 없으니까 더 소망이 없습니다. 뭐 젊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해보려고 막 두들겨 수 봤는데 두들길 힘도 없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늙어가지만은 겉사람을 피하는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평소 때 환난을 받는 것도 잠시 받는 하나님이 그 평소 때 그 건강할 때도 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 넌 무지해, 무능해. 그렇죠? 너 속은, 너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 원죄와 본죄가 있는 그런 근본도 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를 싹 없이 하면 되는데 원죄와 본죄 뿌리가 남도록 했을까? 그걸 통해서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할 때 그 옛사람의 뿌리를 우리가 있어도 그걸 도리어 내가 구원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뭐예요? 피공로와 성령의 진리의 은혜를 내가 입을 때는 도리어 그 마귀의 역사까지도, 내 안에 옛사람의 역사까지도 구원에 뭐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한 몸 되는 이 생명의 구원에 그것이 더 이용이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도 그 우리를 위해서 강파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자연 생명으로 죽느냐? 저도 어려서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요. 백무사님, 자연 생명으로 죽어갈래? 오늘 여기 주님과 함께 죽어갖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래? 이제 그런 식으로 꼭 표현은 이렇게 안 했지만은 그렇게 설교를 자주 했어요, 보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근데 그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선은 현실이 다 보면 인생이 뭐 불교 용어 같이 고난받는 세상에도 왜 고난을 받겠어? 가난한 자가, 배운 게 없는 사람, IQ 낮은 사람만 고난받습니까? 예? 그러면 IQ 높은 사람도 고난받습니까? 또 부자도 고난받습니까? 똑똑한 사람, 인생이 도리어 가진 게 많으면요, 더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없는 사람보다도. 그 고난을 받아서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의 연약과 뭐 부족과 또 어떨 때는 인간의 그 추함, 그 악한 걸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거를 절망하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을 준 우리 사람, 믿음의 은혜를 준 사람은 뭐를 보고 찾게 만들죠? 하나님을 보고 찾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동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 생명의 주님을 찾고 보게 만들어 주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그 감사할 선물 아니겠습니까? 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 어려움이, 그 시험이, 그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빨리 해결을 지나가야 될 그런 정도입니까? 예? 복으로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뭐요? 육체까지 병준 게 뭐라고?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참 저도 이게 어려서는 이게 깊이 듣기는 듣는데 실감이 안 갈 것 같았는데 갈수록 실감이 가. 내 은혜. 그래, 너가 받은 거 하나하나가 다 내 은혜야.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 가고 바울이 당연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은혜. 뭣도 몰랐던 거, 그죠? 지금 은혜도 누릴 수 있어. 근데 그게 가시가 없다면은 그게 은혜라는 걸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당하는 자연생물은 늙어가지고 힘없고 아프고 이런 것도 인생이 그거를 깨닫고 잘 다윗의 시편 39편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자기에게 선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저는 감사절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곡식을 쌓아두고 뭐를 쌓아두고 뭐가 잘 됐다고 우리 감사하는 그것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약함을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겠죠. 이걸 통해서 그 약함을 알게 하려고 해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만 벗어나려고 빠둥빠둥 되다가 다 나중에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그래, 믿는 사람 안에도 많아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약함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처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땅의 거는 고단만 받고 끝나냐? 아니야.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내 자신부터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이 그걸 보고 같이 다리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다니엘아, 너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도. 그래서 두 가지 우리 해봅시다.
늙어가는 걸 통해서, 그죠? 뭐를 늙어가는 걸 통해서 나 연장함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자꾸 내가 늙어가고 연장하다 힘없다. 근데 이게 같이 안타깝게만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 안타깝게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 뻗고자 하며 덧입고자 하면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캔바 되는 이 역사가 나한테는 있어.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렇죠. 자연생명으로 늙어가지 않지요. 자연생명으로 죽어가지 않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자연생명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자연생명은 늙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오늘 매일 세례를 받는 거로 죽이고 사는 이 역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보면 환난 자치지요. 그렇죠? 평안하려고 안 하고 평안하니까 더 힘들어져. 그렇죠. 평안하려고 하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더 큰 평안과 큰 생명과 큰 쾌락과 큰 가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환난,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도 보면 뒹굴뒹굴 굴면은 잠시는 편한데 그 잠시야. 얼마만큼 더 힘들어. 내가 건강해서 힘을 쓰고 해야 될 일을 할 때 힘은 들지만 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게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어.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 평안만을 바라지 마시라 이거야. 알겠죠? 예. 오늘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는 우리 현실의 환란이다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평소 때는. 그러니까 자연생명으로 뒹굴뒹굴 편안하려고만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송가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에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야. 그걸 무슨 소욕이라 하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